2025년 네 번째 집중기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찬빛교회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11절 말씀을 합독하고 찬빛교회의 기도 제목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교회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다른 종교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는 조금 사실은 달라야 됩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잘못하면 같을 수 있습니다. 소원 성취가 되어지면 그게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것, 또 인간이 필요로 하고 인간이 원하는 것이 되면 그 순간부터 세상에서 기도하는 소원 성취하고 다를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도 제목은 그 교회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기도문이 있었고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문이 사실은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거기에 의미들이 우리는 어떤 걸 놓고 기도한다. 먹고 쉬고 우리를 위한 원하는 것들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강구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찬빛교회도 구합니다. 뭐를 구하느냐? 찾습니다. 뭘 찾느냐? 두드립니다. 뭘 두드리느냐? 어떤 문을 두드리느냐? 그게 핵심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빛교회를 이 시대에 그래도 올바른 교회로 세우려고 하신 거라면 우리가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라 그래요. 교회 수가 많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을까 말까 자기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오히려 조금 외면당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교회 다니는 게 두렵다, 참 또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믿기 시작한다면요.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기도 제목을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 한 4가지 잡았는데요.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으며 찬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사도들부터 쭉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을 이어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만 잘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잘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너무 못하는 게 많습니다. 헌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잘 전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려고 하고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변화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인도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10년, 20년 지나면요, 어느 날, 이 세상 조직도 아니고, 뭐 어떤 계모임도 아니고,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늘 갱신해야 되고요. 교회는 늘 사역자가 세워지고, 또 지나면 파송도 해야 되고, 현장을 계속 살려나가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갱신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갱신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안 맞아져 가는 사람들이 맞아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편하게 정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 나하고 친한 사람들 많겠다, 이 분위기 좋겠다, 그렇게 정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공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정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부흥해야지, 자리를 잘 잡아서 부흥한다, 나중에 무너져요. 안 무너지기를 바라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다행이겠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 잘 된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순간부터 교회라고 이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요, 계속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삶 속에서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이 있어야 되고요.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자기 사역의 모델을 감당해서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자기 사역을 감당하고 그게 모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제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강단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주일에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함께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내가 한 주간 흘러가는 흐름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흐름이 맞아지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이 중요합니다. 강단의 흐름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과 개인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깨달았던 게 객관적으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사가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사를 쓰셔서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같은 방향을 주고 계신 겁니다. 저와 다른 분이요, 교회가 달라도요, 같은 흐름을 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으로 정인되어지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번 주간에 그 강단의 제목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번 주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와 관계되어 있는 제목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응답받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과 현장과 2025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개인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신이 세워지게 해달라. 이게 중요하죠. 은혜 가운데서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확립되게 해달라고. 늘 여기 시험 들고 저기 시험 들고 갈등한다 하면 기뻐하시지 않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겁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감기균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그 감기균에 감염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좀 약해지면 그 감기균이 탁 들어올 때 방어를 못하게 돼서 감기 걸리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세상에는 늘 악한 게 있고 교회 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분명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또 교회에 헌신하고 자신의 현장,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에 참 헌신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그 능력으로 내가 가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빛교회 현장이죠. 현재는 강남입니다. 현재는 서울입니다. 여기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옮겨지면 또 이제 전체 수도권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강남입니다. 숨은 문제로 가득한 강남 현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도 지금 두드리고 계속 오늘 이제 내일도 이제 강남 현장을 갑니다. 계속 갈 겁니다. 그 현장은 우리가 안양을 오고 다른 데를 간다 하더라도 가야 될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그 현장에 계속 숨은 문제로 가득 차가지고 뭔가 돈은 있고 다 있고 뭔가 나름대로 폼 잡고 있는데 문제 있는 그들에게 정말 치유하고 복음을 전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전문인 사역, 다민족 사역, 복지 사역 이런 진짜 실질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들 놓고도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5년 우리가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입니다. 사실 잘 못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냥 뭐 얼마 안 되는 선에서는 조금씩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이라고 생각됩니다. 속이는 사람들도 많고 가짜도 많지만 우리 나름대로 그들에게 복음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전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 선교팀들이 응답받는 게 우리는 핵심입니다. 각 선교팀들이 각 역할을 감당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후대 사역입니다. 올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요. 교회 건물에 투자하기, 교회 예배당보다는 후대 사역에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내 자녀가 있으니까가 아니라 자녀가 없기 때문에 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 기도 제목에다가 우리는 이제 성도들의 가정, 개인적인 어떤 이제 시험도 기도하는데 저는 솔직한 말로 잘 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침마다 거의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갱신하는 겁니다.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축복이 되고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교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되어집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정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증인되어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축복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빛교회에 대한 정체성과 참빛교회 전체를 좀 이해하는 이 새벽 시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